예, 오늘 마태복음 22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때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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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어떤 날인가를 손꼽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그토록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어떤 날이 있진 않는지, 또한 그렇게 기다렸던 날이 어느샌가 훅 지나가 버린 그러한 모습은 느끼지 않는지, 정해진 날이 빨리 오고 또 빨리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놓은 날은 빨리 간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가끔 한국을 가면은 부모님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시죠. 그런데 그 반갑게 맞이하시다가 이제 제가 이제 돌아갈 날이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유, 꿈에서 본 듯하다고. 네, 꿈에서 본 듯하다.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기다리고 있던 날, 우리가 손꼽아 헤아리고 있던 그런 날들은 평상시의 삶보다 더 빨리 지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아마 많이 있을 줄로 알아요. 지난 여름에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지난 올림픽에는 그 일본이 굉장히 역시 이제 그 올림픽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쏟았던 그러한 결과들이 메달로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예상했던 성적보다는 굉장히 뒤떨어진 그런 모습이었고요. 아마 그런 추세는 아마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아마 더 이제 스포츠 강국으로 더 부상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그 2020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제 도시가 이제 동경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막대한 지원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4년 후에 이제 동경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아마 이 사실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이 4년 뒤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릴 거야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 또한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4년 후에 이를 위해서 동경도는 아마 더 나름 아마 열심히 준비를 할 거예요. 선수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많은 각오와 땀과 의지를 불태울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은 바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국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이념이 달라서 불참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올림픽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니죠. 아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4년에 한 번씩 꼭꼭 열려왔어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4년에 한 번씩 열려왔는데 세계대전이 있을 그 당시만 빼고선 계속해서 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꼭 이제 열려왔고 또 4년 뒤에도 올림픽이 열릴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갖고 이제 브라질에서 폐회하고 이제 4년 후에 동경에서 이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때가 되면은 반드시
올림픽은 개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봤죠. 부활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인생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을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가장 처음에 있는 말은 너무나 절망적인 말이었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이것만큼 절망적인 말은 없는데 그 말을 이어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희망적이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를 불어넣는 말씀을 뻔히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그것이 곧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때에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언급해 주신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보다도 더 소망이 있고 이보다도 기쁨과 감격이 있는 말씀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집요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부활의 때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때에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때에는 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때에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 여러분 30절 상반절에 오늘 제목이죠. 부활의 때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라고 얘기할 때에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상의 어떤 순간이나 부분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일정한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는 절기나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때라고 얘기하면서 그 때 반드시 있어야 할 때인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도래되어야 할 그 한 시점, 한 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것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빙성이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많은 설화들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진정 역사적인 사건이었냐라고 할 때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많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이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무엇인가 다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바로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 그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는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해요. 모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 안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 바다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알 바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그것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아주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3장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반드시 이룰 때가 있다. 여러분, 부활의 때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도 이것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도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의 여정 가운데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울 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일들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역사적으로 실현될 일이라고 할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부활의 때에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은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 아니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 이게 어떤 일일까요? 인류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일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왜요? 종족의 보존,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대의 일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장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것이 뭐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배우자를 맞이하는 거예요. 어떤 배우자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내 나머지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내 나머지의 지금으로부터의 인생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기 배우자를 봅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분도 계시네. 배우자를 봅니다니까. 아, 그래요? 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왜요? 내가 당신을 만났기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났기에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연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에요.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야. 나는 만족하고 있어요.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내가 당신을 만났기에 내가 여기 있다 한다면 그것은 저의 선택은 아니에요. 저의 선택은 탁월했어요. 단지 저분의 선택이 잘못됐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 그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류에 있어서 인생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짝지어주는 일이었어요. 짝지어주는 일.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미 한번 결혼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깊게 생각하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잘 만나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꿈꾸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더 잘해야 돼. 이제는 더 잘해야 돼. 그만큼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일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일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부활의 때에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요, 부활의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 일이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일은 그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나온 영화 터미널이라고 하는 영화 봤습니까? 아, 보셨어요? 저만 보는 게 아니네요. 여러분도 보셨고 위로가 됩니다. 목사님 맨날 영화만 보고 그럴까 봐 내가 내심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셨다니 내가 마음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예요. 그가 그 동유럽의 작은 국가 크로코지아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소원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미국의 뉴욕의 공항에 입국을 하려 합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모든 기능이 다 상실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미그레이션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출국이 안 돼서 그 터미널에서 그냥 몇 개월, 한 1년 가까이 9개월 동안 거기서 그냥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번연히 갖고 들어왔던 여건이 그 효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똑같아요. 부활의 때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이 세상에서 모든 것,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요, 부활의 때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맞춰지는 일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 뿐이겠습니까? 학교 갈 일도 직장 갈 일도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그렇죠? 이 얘기 들으면 직장인 여러분들도 좋아하겠네요. 직장 갈 일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던 일은 모두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직장뿐이겠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슬픔도, 죽음도, 아픔도, 이별도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의 이별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이제 교회를 오다 보니까 실내화를 우리가 갈아 신지 않습니까? 그 실내화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실내화들이 있어요. 개인의 실내화들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보면은 언제나 눈에 이렇게 띄는 실내화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이에스더 권사님 실내화가 항상 눈에 띄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의 실내화하고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굽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신발 신을 때마다 그 목사로서 이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저의 부족함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만감이 이제 교차되어지는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위로를 하죠.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이제 소망하게 되면서도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저의 무력감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잠을 잘 때 이렇게 완전 부장을 하고 잡니다. 막 그냥 그 응급실에서 여러분 보면 막 산소 마스크 막 이렇게 막 사람 막 그냥 이렇게 대고 막 저거 하는 거 보시죠?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보시죠? 제가 그런 걸 착용을 하고 이렇게 잠을 자요. 왜냐하면 이 무호흡증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무호흡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자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갑자기 깨요. 갑자기 깨서는 어떻게 하냐면 숨을 쉬. 막 100m 달리기 막 최고로 막 100m 달리기를 끝낸 그 사람 마냥 막 숨을 헐떡이면서 잠을 깨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병원에서 들어가서 이거 다 진찰하고서 이제 그 산소 호흡기를 이제 하고 이제 요즘은 잠을 자는데요. 엊그제 병원을 갔다 왔는데 이제 그 무호흡 시간이 1.4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4회라고 하는 것은 1분 이상 숨을 쉬지 아니하는 때가 1.4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그것을 하기 전에는 어땠냐라고 할 때에 1분 이상 숨을 쉬지 아니한 때가 47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숨을 안 쉬는 1분 이상 숨을 안 쉬는 때가 47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순순히 1분으로만 따져도 47분은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하 뭐 1분 이하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더 많겠어요. 1분 이상 숨 안 쉬는 것이 그 정도면은 1분 이하로 숨 안 쉬는 경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있으면은 무엇을 하든지 잠깐 뭐 여유 시간이 있어 앉았다라고 하면 바로 조는 거예요. 바로 조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자면 이제 그나마 이제 굉장히 상쾌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너무나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보면 여기가 이게 이제 그 마스크 됐더니 자국 여기가 빨갛게 돼요.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워요. 막 너무나 불편해. 근데도 그걸 이제 끼고 자요. 그러면서 제가 잠자는 시간 동안 그걸 끼고 자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잠자는 시간만 이걸 하는데도 이렇게 불편한데. 우리 김숙장 집사님 보면은 저걸 24시간 이제 착용을 하고 다니신다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것도 마음이 굉장히 제 나름대로 정말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아라 고침받아라 하면은 그렇게 나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러한 모습은 굴뚝 같지만 그것이 되지 아니하는 모습 속에 제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역시 위로와 능력은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부활의 때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부활의 때는요. 굽 차이 나는 거 권사님 이제 없어요. 할렐루야. 굽 차이 나는 거 없어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부활의 전까지만 그거 신는 겁니다. 권사님 남들이 못 신는 거 신는다라고 위로 받으시기 바래요. 우리 김수영 지사님 부활의 때에는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 우리의 말 못할 형편들이 어떻게 그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죠. 더 크죠. 하지만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의 일은 맞춰지는 거예요. 인간이 대표적으로 행하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조차도 안 하는데, 그것조차도 없는데 여러분, 다른 사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제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의 삶이 부활의 때 우리가 맞이할 그 감격스러운 삶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부활의 때 우리가 맞아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부활의 때에는 한 번 더 따라 삽니다. 하늘에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3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더 이상 어머니의 태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왜 나와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태 안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말했듯이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일과도 같아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커버렸어요. 크다 뿐입니까? 커버린 정도가 아니죠. 나를 낳으신 어머니보다 훨씬 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 우리 강희가 저런 놈이 어떻게 있을 수가 없죠. 혹시 어머니가 강희 속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조금 그래?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지만 어떻게 저렇게 큰 녀석이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 곧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형태로서, 이 모습으로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형태로서는 저 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옴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스타일이 바뀌죠. 어머니의 뱃속에서는 코로 숨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손으로 집어서 내 입으로 먹고 살지 않았어요. 곧 어머니 태로 말미암아서 먹는 것, 숨쉬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제공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 태 속에서의 삶의 형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코로 숨쉬어야 했고요, 내 손으로 직접 내 입으로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곧 탯줄로 통해서 먹고 숨쉬고 자랐던 그런 것들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생명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부활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때에도 부활과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형태, 곧 생존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모습과는, 그 기능적인 생존적인 모습이 전혀 바뀌는 부활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남녀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녀의 구분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부활체는 이제 더 이상 남녀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천사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모습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몇 살에 돌아가셨죠? 네, 33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 때면 여러분 굉장히 젊을 때입니다. 그렇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저보다 2살 더 많을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지금 31이니까 2살 더 많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3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30대 초반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을 30대 초반으로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이라고 바라시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말이 어려워지는데. 그렇죠. 30대 초반으로만 돌아가서도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안 될 걸? 아니 어떻게 아셔서 어떻게 대답조차도 안 해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30대 초반이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 마십시오. 더 젊어질 거예요. 30대 초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3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때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정확한 인생의 얼굴이 잡혔을 때예요. 가장 멋있는 정도의 시간이 잡혔을 때예요. 그런데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도마는 자신의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 옆구리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그렇다고 쳐. 왜? 의심이 많으니까. 의심 많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하지만 여러분 여인들은 어땠어요? 여인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얼마나 가까이에서 예수님 모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구로 알아봤어요? 동산지기로 알아봤어요. 요한복음 20장 13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에서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의 서신 것을 봤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전혀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33살 정도의 나이면은 여러분 만약에 60살 되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한 33살 정도로 나이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부활했다고 한다면 알아봤겠죠. 그런데 그 세월차보다 더 엄청난 육체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저에게 유언이 있었습니다. 유언이 있습니다. 제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제 유언? 천국에서 만나. 네. 잘 기억하시네. 예. 제 유언이 뭐냐면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유언이 바뀌었어요. 천국에서 만나자가 아니야. 바뀌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제 묘비를 만들어야 할 일이 생기거든 이렇게 해서 천국에서 만나자가 아닙니다. 정정합니다. 천국에서 보자. 만나자가 아니야. 보자. 보자. 만나자가 아니야. 보자. 저는 천국에 만나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이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 보는 거더라, 보는 거. 제가 오늘 말씀 주면서 놀랐다니까요. 주님께서요. 요한복음 그 20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할렐루야. 내가 주를 만났다? 아니야. 내가 주를 만났다가 아니더라고.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서 나를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나를 보았다라고 하라라고 말합니다. 보았다예요, 보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일까? 왜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보았다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내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뭘까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만났다보다는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았다가 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유는 여러분 부활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점을 두시고 보게 하시는 것은 과거의 우리 모습, 과거에 주님이 살아생전에 계셨던 그 모습, 과거에 만났던 그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분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분을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 죽었던 분을 다시 사는 그분을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보다 그분이 변한 모습, 부활체의 그 모습,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 것 그 자체가 더 감격스러운 거야. 더 기가 막힌 거야. 그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늙어지고 아프고 고생하고 슬픔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부활하는 그 순간 전혀 상관없는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눈이 작아서 고민이었습니까? 키가 작아서 고민이었어요? 잘생기지 못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모습, 그 모습만 보아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지금까지 느껴왔던 그 인상보다, 그분을 만났던 그것보다 더 강인한 힘과 능력이 부활체를 보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더 강하게, 더 강한 전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모습에 대한 경의와 환희가 보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체로 그렇게 살아나야 할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흠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때를 우리는 더 기다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핸디캡이 더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보기까지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때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요 산 자의 부활입니다. 예, 여러분 31절로 32절 말씀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말할 때에 그 죽음은 항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자는 것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잠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죽은 자와 잠자는 자의 모습 똑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구별합니까? 일어나는 것으로 구별하죠. 죽은 자는 어느 때가 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잠자는 자는요, 죽은 사람같이 잠을 자도 어떻게 돼요? 일어날 때가 되면 일어나는 것이 잠자는 자예요. 만약에 잠을 자는데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잠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죽음을 말할 때 항상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잠자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한 자다? 잠자는 자. 우리는 지금 깨어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깨어 있는 사람이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다? 잠자는 사람들. 잠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자,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잠자는 자와 죽은 자와 함께 누워서 있지만, 하지만 잠자는 자는 뭐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친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숨을 거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잠자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잠자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잠든 모든 자들은 지금 죽어 있는 거다, 살아 있는 거다? 살아 있는 거예요. 단지 잠자고 있을 뿐이에요. 쉬고 있을 뿐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뭐예요? 야곱도 지금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이삭도 지금 살았다 죽었다? 살아있다. 아브라함도 지금 죽었다 살았다? 살아있다.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그들의 죽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산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죽은 자들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산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그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그 부활의 때 뵙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랍니다. 부활은 반드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일이고요.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일이 다 맞춰지는 때고요. 하늘의 삶이 존재하는 것이고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부활의 때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위로받으면서 능력 있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